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아모스서 우리 8장 1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기근,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하면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1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목은 말씀 기갈 시대가 온다. 보겠습니다. 뭐 이런 말이 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뭐 말씀이 풍성하고 뭐 얼마나 또 유튜브 말씀 많이 나옵니까?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 영적 기근 시대구나. 그게 보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굉장한데 저도 옛날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이더라.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점점 갈수록 세상은 풍성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기근 시대, 기갈 시대다. 특별히 말씀 기갈 시대. 말씀 많죠. 얼마나 유튜브에 말씀 나옵니까?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게 보여지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게 알게 됐죠. 오늘 제목은 자, 성경은 이제 말씀 기갈 이미 시대가 왔지만 점점점 이제 말씀은 희박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 사욕을 쫓을 말을 좋아하고 이득되는 거, 유익되는 거 귀가 가려우니까 자꾸 골라들어요. 이 복음 이런 걸 좀 싫어하고 뭐 천국, 지옥 그래서 싫어하고 뭔가 듣기 편한 말들 뭐 이런 걸만 좋아하는 그래서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성공할 수 있다. 뭐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미국인이 그거 하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잘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답 아니거든요. 좋은 말인데 답은 아니거든. 그래서 유럽계가 거의 다 무너졌고 한국교회도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지금 내면적으로 많이 약화되고 있고 문 닫아가고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런 신박성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나왔어요. 자, 요나의 기도가 나왔는데 이 기도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죠. 저도 이게 처음에 하나님 이거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1더하기 1은 2 나와야지 뭐 믿어라 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안 맞더라고요. 뭘 믿어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완전 영적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확신하는 게 완전 과학이구나 이게. 그렇게 이제 기도는 그럼 우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영적 세계. 가장 먼저 이 사탄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포함된 게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이. 저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게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저 한때 시골서 어머니를 돕다가 일을 하다가 이제 뭐 일이 아니 뭐 시골 뭐 봄에 논두렁 태우잖아요. 논두렁 태우다가 제가 이제 뭐 어머니 도와준다고 논두렁 뭐 시골 뭐 태우다가 산에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 산쪽에 불 껐는데 분명히 껐는데 불이 붙었더라고요. 내가 쪽엔 불이 괜찮은데 그 순간 놀랬죠. 막 뛰어가니까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봄이니까 말랐잖아요. 빗자루로 끄는 게 아니라 막 퍼져 불이.
이게 바람 불지, 불은 퍼지지. 분명히 불은 껐는데 왜 불이 붙었지 이게? 순간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 이건 사단 역사다. 순간이죠. 급하니까. 그리고 이건 재앙이다. 그러면 이건 해결책은 답이 없다. 여기는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해야 된다. 이거 순간이죠. 급하니까 막 딱 떠오르더라. 그런데 이 모든 합한 단어가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을 뭐 끄지 않고 그리스도 선포했어요. 왜 급하니까 이제 그리스도 하니까 불이 꺼지는 게 아니고 바람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껐어요. 그리스도 하면서. 급할 때는 뭔가 나오긴 나와요. 뭐 큰 좋은 점은 아닌데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영적 과학입니다. 이게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름 부르면 사탄 결박 우리가 237피 때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시공간 초월, 천사, 보좌의 축복 그게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가장 먼저 영적 세계 사단과 귀신이 무너지죠. 재앙이 물러갑니다. 이게 이제 과학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비과학점 생각하죠. 왜? 이게 영적 과학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회개의 기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보다는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왜 하나님이 이 문제 허락했을까?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 허락했습니까? 질문하면은 분명히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뭔가 나 갱신하기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잘못했으면 비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거 내가 돌이키는 거랍니다. 잘못된 걸 빠져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 입술로 하는 회개는 또 다음 또 범죄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과 하나님 급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지 또 하거든요. 그 진정한 회개 아닙니다. 깨닫고서 돌이키는 건 회개 이게. 그런 회개기도 그리고 언약적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적 기도할 때의 의미는 구약의 핵심이 장막 아닙니까? 장막. 장막은 우리 집을 말하죠. 우리 집은 장막은 회막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막이 뭐냐? 모일회. 예배를 말합니다. 회막이 뭐냐? 성막. 성막은 이제 성전이죠. 이것이 원리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예배 중심이요.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거든요. 그래서 성막 핵심이 뭐냐?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인데요. 언약궤가 아니고 언약이죠. 언약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결국 마지막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언약적인 기도가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딱 이게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빗나가 버리면 자꾸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기도. 자,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 이미 들었다. 뱃속에 있으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하나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요. 들으면서 믿는다 할 때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나중에 말씀과 나와 갭이 사라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 맞구나. 처음에 잘 안 믿어져. 왜? 그런데 듣다 보면 이 맞구나 이게. 그래서 아멘. 야 그렇지. 이게 말씀과 이게 딱 맞으니까 그 말씀이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맞으니까 이게 적용되는 거죠. 뭐 순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종합시다. 썩 좋은 말 안 해요.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맞으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저는 말씀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라 말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맞는데 이게 지금 완벽한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요나의 전도와 착각했어요.
이렇게 요나라고 나왔어요. 이 전도 뭐 착각 이런 말 나왔어요. 사탄은 몇 가지를 공격하면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 가정이 무너지면 거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후대가 무너지고 다 포함됐으니까 사회가 무너지겠죠. 그리고 사탄은 후대를 공격합니다. 후대들의 결혼을 공격합니다.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잘못된 결혼하게 되면은 정말 평생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언약적 결혼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언약적 결혼 놓치면은 마음을 사랑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 에너지입니다. 뭐 죽고 못 산다. 아마 여러분 결혼하면서 죽고 못 사서 결혼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죽고 못 삽니까? 죽고 못 사겠지. 반대로 거꾸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한 1년 2년 하면 다 에너지가 고갈나버려요. 사람 변한 게 아니고 다 떨어진 거죠. 사랑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지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가정이거든요. 후대 공격하면 사단이. 그리고 문화와 경제를 공격하죠. 흑암문화, 우상문화, 타락문화, 흑암경제, 술, 마약경제 이런 식으로 경제 문화를 타락을 시켜버려요. 이게 사단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단이 놀랍게 인간을 속였는데 네가 하나님이다 했어요. 네가 하나님. 그래서 나 외에는 안 보이게 만듭니다. 잘 안 보이게 만드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만 보여요.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 생각, 내 계획만 보여요. 항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 사단이. 사람들은 다 맞다고 하는데 그 착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통 문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단은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만들고 나중식으로 못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단이 결국에 창세기 3장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계속 착각합니다. 착각하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하게 되면 이렇게 큰 확신 가운데서 마귀는 인간을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꺾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을 꺾는 비밀이 속했죠.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게 복음인데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사탄의 급수를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창세기 3장 밀려오는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우리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지고 사탄을 통해 오는 재앙들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이걸 알았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뭐 큰 거 하는 거 아닌데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회복이 돼.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흑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자칫하면 우리가 이 나라는 것 때문에 착각을 해서 이걸 못 빠져나오면 자꾸 반복된 실수를 합니다. 우리 항상 내가 맡아 생각하니까 내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비슷한 결정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착각하게요. 참 이게요 잘 안 보이죠. 보이는 게 은혜인데 세 번째 보게 되면은 항상 바라고 받아들일 것. 뭘 바라고 받아들일 것이냐 할 때 그게 이제 우리 항상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라 이 말은 인생의 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답이 나야 돼 자꾸. 얼만큼 충분하다 이게.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사탄의 곳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산, 이게 우리 인생의 방향, 사명. 우리가 어디쯤 가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해 나가야 돼요.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이게 세계복음화죠. 우리 가문의 하나님 나라, 지역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이건 위에서 내리는 힘, 인생의 방법이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도 없어.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바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탄이 심어놓은 게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이게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6장 네피림 시대, 오직 돈, 바벨탑 높이 쌓는다, 성공, 여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이 사탄의 작품이에요. 이게 안 보이죠. 왜 다 이렇게 사는데 무슨 사탄이야? 이게 참, 이게 그래요. 그래서 거의 여기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빠져나가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고 부모가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준 것은 하나의 거짓 성공인데 그 성공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이거 집착하면 죽습니다. 이건요. 내가 나를 망치죠. 나를 살리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편집돼서 나를 받고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체험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체험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체험을 믿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 정말 그리스도 끝이 안 나면 자칫한 우리가 자꾸 다른 체험을 해요. 뭔가 대단한 체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체험합니다. 이게 나중에 무너집니다. 지금 몰라요. 나중에 무너져요. 성공 다 하고 대단한 체험하고서 나중에 바벨탑처럼 무너져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유럽은 대단히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유럽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대단해 보이지만 그 유럽 속의 교회와 복음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떠나고 나니까 후대들이 마약과 동성애와 타락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공 아니거든요. 이 얼마나 인간을 속인지 몰라요, 이게요. 왜? 육이다 보니까 오직 이것만이 성공 기준이다 보니까 속이 무너지든 말든 돈만 많으면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 죽여서라도 돈 벌면 성공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건 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만의 체험은 나중에 문제 와요. 이제 그게 무서운 거죠. 인생 노후가 비참해집니다. 다 가지고 성공하고서 비참한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불안, 공포, 우울증, 정신병,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 중심의 체험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항상 복음 중심 체험해야 돼요. 섣부른 체험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도리어 방해돼요. 정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해야지 그 생명력 있게 나를 살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좀 필요해. 치유가 우리가. 그럼 치유인데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뭐가 치유 중에 치유냐 할 때에 그게 확신입니다. 저도 제 개인 치유가 뭐냐면 확신이었어요. 뭘 체험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 군데 깨달았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제가 깨달았어요. 이건 저는 굉장히 정말 극적이었어요.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끝났구나 알았어요. 사탄은 무너졌구나. 재앙은 떠나가는구나. 이야 끝났다 이게. 십자가 깨달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이 난다 이게. 저주가 끝이 났구나. 재앙 끝났구나. 완전히 성경 몇 구절 아닌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확신하니까 싹 끝나더라고요. 이야 이럴 수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시원하죠. 말이 바뀌더라고요. 뭐 있다 없다 그게 별 관심 없어요. 왜? 확신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더라 보니까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있죠. 하나님의 계획만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원하죠 이게.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저주가 없어져 버렸네. 근원이 저주니 복이니 그러니 뭐 넘어져도 복이고 자빠져도 복이라 세상 말로 이게 뭐 자유한 겁니다. 확신.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할 때 많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사탄은 뭐냐? 우리가 불신하고 싶다. 계속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이제 말씀, 확신. 네 번째 보게 되면은 누릴 것. 우리가 뭘 누릴 것이냐?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 뭐 돈 있으면 된다지만 못 살린다니까요. 필요한 거지. 나중에 사람이 배고파 불행합니까? 배 불러야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 그 좋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학벌이, 그 성공이, 그 권력이 그것이 절대로 인간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그 좋은 것들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 지옥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성공 다 하고 그거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내 인생 근본 문제 해결이 그게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누리지 말고 이 근본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온 오직 그리스도를 자꾸 누려야 됩니다. 이건 이 그리스도 한 단어가 아닙니다. 한 단어지만은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면 한 단어지만 성경 66권 전체가 이 그리스도 하는 얘기거든요. 66권을 엑기스를 딱 짜면 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구약 오실 그리스도, 신약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이게 다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가지쯤 보이지만 이 한 가지는 만 가지 밀려오는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거꾸로 만 가지 응답을 갖고 오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한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넓이와 깊이와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배설물이 있잖아요. 알았거든요. 이거구나. 이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복음. 사단은 이 복음을 자꾸 약화시키거든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사단은 자꾸 이걸 자꾸 육신적으로 누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따라온단 말이에요. 따라와. 그리고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이건 따라오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앙 떠나니까 따라오지요. 저주 떠나니까 따라오잖아요. 가난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 따라오는 거지.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저 세상 것이 별로 필요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세상에 물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별로 필요 없는 상태가 되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 걸 추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지 뭐 우리 밥도 안 먹느냐 아니죠. 밥 먹고 사죠. 그런데 별로 그게 신경 안 가야 돼요. 이 안에 다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저는 깨닫고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다 있구나 지금 이게. 그럼 내가 많이냐? 없어. 손해가지가 없어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은 별로 신경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안 가. 왜 그렇게 안 중요해. 그 무시하는 게 아니죠. 필요한데 자꾸 그리스도 쪽으로. 그리스도 안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이 살아납니다. 이게 원래 복음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다 있잖아요. 속에요.
2장 7절 생령. 육적 인간이 영이 살잖아요. 영적 존재. 시공간 초반은 영적으로 살잖아요. 이게 2장 8절 에덴의 축복 다 있잖아요. 속에. 이런 것들이 살아나요. 복음은. 불신자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은 뼈 빠지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누리면요, 그럼 우리가 망하냐? 아니라니까요. 아, 북한 보세요. 북한 옛날에 보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북한의 도덕책 보면 뭐 있죠? 새벽별 보기 운동, 천삽뜨기 운동. 뭐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면 새벽부터 막 밤까지 천삽을 뜨고 허리 한번 펴고 이런 식이라. 사람 뼈 빠지게 이랬어요. 됐습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안 했어요. 대한민국은 교회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대한민국 회감조치 재앙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자 살아나게. 물론 부정하고 있겠지만은 근본 그렇습니다. 근본. 땅이든지 개인 가정이든지 그리스도 잡으면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건 성령 못합니다. 이런 비밀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그럼 이 속에 놀라운 능력이 따르냐. 흑암도 무너지고 사단은 결박되고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영은 역사하고 막 보좌의 축복으로 이 엄청난 배경이 있잖아요. 그러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게 누구야? 그 요셉, 다니엘 다 이렇게 했잖아요. 노예를 팔려갔지만 이게 있으니까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증인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보면 참 신앙생활 우리가 너무 옛날에 그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대충 했잖아. 이러면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에요, 삶. 신앙은 생활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누리고. 왜냐하면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릴 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다섯 번째 전달할 것. 뭘 전달할 것인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항상 존재한 게 있어요. 계속 지금까지 계속 시대가 바뀌었지만 존재한 게 뭐냐면 교회의 미자립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교회는 미자립이에요. 개인 미자립이에요. 그러니 삶이 미자립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반복해 왔어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90%의 사람들이 삶이 힘들어요. 10%의 사람은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90%의 사람들은 육적인 미자립이라면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 영적도 미자립이에요. 또 영적인 전혀 또 몰라 이게. 알고 보면 100% 다 미자립이라 미자립. 영적 미자립, 육적 미자립이면 영적 미자립 결국 육적 미자립 됐거든요. 결국 다 미자립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100% 복음 미자립이에요. 교회가 미자립이다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복음 미자립이란 말이에요. 복음 미자립이에요. 복음 미자립이란 말입니다. 그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복음 미자립이야. 성도들이 복음 미자립이야. 이게 복음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뭘 전달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영육간의 미자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게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영육간의 모든 미자립 해결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미자립이 뭐냐 한마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무능하고 무력해서 다 무너졌잖아요. 이 문제의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이 문제 해결자 이 말입니다. 여자 여손이 그리스도가 뭐냐? 다시 원래 인간을 회복. 미자립 인간을 서밋으로 만들자. 이렇게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과 육을 살리는 겁니다. 한쪽 말하니 영이 사니까 육은 따라와요. 같이 영과 육을 자립을 시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 자립이에요. 그리고 영육 간에 서밋으로 갑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서밋입니다. 이게 완벽한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잖아요. 복음에.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진짜 우리 복음한다는 말은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무능하다. 그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참 저는 감사한 게 복음이 대단하구나 이게. 저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변명 같은 말을 했어요. 목사는 설교 잘할 거 없다. 무슨 말이 이러더라고요. 너무 설교 잘 필요 없어. 그거 별로 도움 안 돼. 그거. 너무 잘하면 안 돼. 목사는. 왜? 너무 잘하는 것들 속으면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은혜 받아야지. 목사 너무 잘해서 은혜 받다. 얼마나 세계 설교자가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많아요. 하도 이미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설교 못해 교회 무너집니까? 그리스도 없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 그래서 내 연약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또 부족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거든요.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함 때문에 이거 잘 안 바라봐. 이게 치명적인 손해거든요.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이 이게 문제라. 그리스도 없어서 내가 뭐 될 것 같거든. 머리 돌리면 될 것 같잖아. 이거.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나려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래 해야 돼요. 재창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게 다 있잖아요. 속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때 나온 게 이제 강단입니다. 특별히 강단은 이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목회자 생활은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생각에 가장 예배 이거 그리고 현장입니다. 현장 중직자를 생각하면 현장 살리라고. 이게 중직자의 목적이 현장 살려라. 흩어져서 거기 지역에 내가 있는 일터 거기 살려라. 미래입니다. 미래 살려. 미래가 뭐냐? 렘넌트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후대 살려라. 이게 이제 전달할 부분이 나왔고.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예수님의 가르친 참된 복. 자, 예수님께서 참된 복이 뭐냐? 이제 마태복음 쭉 설명했잖아요. 참된 복이 뭐냐? 이때 예수님께 8가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했고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게 그러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또 긍휼을 베푸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쭉 나왔잖아요. 마지막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들이 복이 있다 주님 예수님 쭉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생활 가난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 뭔가 마음이 갈급해져요. 그래서 갈증이죠. 그래서 뭔가 마음을 채우는 그 영혼이 복음을 사모하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예배와 말씀. 나는 예배 없어 괜찮아 말씀 없어. 큰 영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심리 가난하면 먹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하나의 말씀과 복음을 갈증 느끼는 사람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 육신의 슬픔 안 해요. 영적 슬픔입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 없어 다 망하는구나. 그리스도 없어 망하는구나. 그게 복음에 대한 전도 선교에 대한 애통이고 온유한 자. 여기 또 특이한 게 온유한 자가 또 땅을 찾았는데 땅. 세상을 막 힘있고 강하고 막 뺏는 게 아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찾는다. 역설적이죠. 온유란 말이 뭐냐면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종하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주인 앞에 길들여진 주인이 마음껏 쓰기에 길들여진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가축은 길 잘 들었잖아요. 소 같은 거는 잘 듣잖아요. 그러나 저 산에 있는 짐승 갖다 키우면 못 키워요. 막 날 때 왜? 그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의 성취를 볼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 말씀 성취가 뭐냐면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렇구나. 의에 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 정말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이냐 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휼, 예수님 나를 용서하지 나도 남을 용서하고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유리에 때가 끼면 잘 안 보여요. 청결이 뭐냐면 깨끗하단 말이죠.
그 마음에 동기 계산이 없어. 복잡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 오직 이 말이에요. 싹 살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이죠. 화평을 구하는 사람들. 마귀는 분쟁과 분란을 일으키잖아요. 사탄은. 근데 화평을 구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아들이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의 상이 크다. 이렇게 예수님이 쭉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 누구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자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란 것은 부패와 타락을 막잖아요. 우리도 부패와 타락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금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타락과 재앙과 저주받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맛을 내잖아요. 살 맛을. 다 죽을 맛이잖아요. 세상에. 그게 복음만이 살 맛을 내요. 저도 그래. 저도 복음 깨닫고 나서 살맛 나. 옛날에는 뭐 정말 아무 맛이 없더라. 살 맛이. 그냥 왜 사는지 힘만 들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뭡니까? 흑암을 몰아내잖아요. 빛이 길을 인도하잖아요. 빛이 그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무슨 길입니까? 아니지. 우리가 흑암 거기 못 껴져요. 그리스도가 소금이야 빛입니다. 모든 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통 그리스도, 마음이 가는 그리스도, 다 이 그리스도, 온유 다 이 그리스도. 참복이 뭐냐? 참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자꾸 결론 나야 돼요. 복잡하지 않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야겠어.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아모스서 나오는데 영적 기근 시대를 했는데 자 잠깐 보면 아모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육적으로 기근당해서 육적으로 삶이 기근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큰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한번 그거 잘 보겠습니다. 8장 하면 간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강줄이니라. 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보여줬죠. 뭘 보였죠?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이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잘 익은 과일 한 강줄이 나왔어요. 잘 익었단 말이 뭐냐면 이제 추수 때가 됐다. 너무 잘 익어서 이제 따야 돼. 추수할 때 뭔가 끝이 온 겁니다. 이거. 그건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걸 말씀하냐면 2절 같이 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입니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과일이 풍성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과일이 다 익어서 과일을 따는 것처럼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구나.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이제는 무르익었어요. 완전 무르익었어. 이거 뭐가? 죄악이. 너무 무르익어서 이제는 끝이 왔구나. 이제 하나님 그걸 말씀하는 거지. 아모스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궁전의 아름다운 그 노래가 다 애곡으로 슬픔을 바뀌고 곳곳에 시체가 있을 것이고 많은 재앙과 죽음들이 이제 끝이 와서 올 것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완전 불의가 가득해요. 사도같이 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온갖 불의가 가득한 세상. 그러면서 그나마 교회 나간 사람들조차도 완전 변했어요. 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조를 속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이르기를 교회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 것인가. 월삭이 만약 매월 첫
그날은 이제 예배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안식일이 언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오잖아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밀을 내서 장사할고.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생각했지 뭐냐면 월삭 안식일 그 예배입니다. 지금 이날은 쉬면서 예배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빨리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돈 못 벌어 지금 그 얘기에 지금요. 예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방해받는다. 빨리 예배 언제 끝나냐 빨리 장사 좀 하게 이렇게 하고 있단 사람들이.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 성도들한테 예배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자기 욕심 막 돈 이게 예배 안 드리면 절대 이게 예배 때문에 돈도 못 벌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성도들이 이제 그게 변해버린 것이게 막 교회조차도 예배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빨리 가서 이렇게 장사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게 지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렇게 말. 상황이 그런 상황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짓 쪽으로 막 속이고 계속 돈 벌기 위해서 막 속이고 뭐 사기치고 막 이런 식의 말하면 돈만 된다면 별짓 다 한다 이 말에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된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6절 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노로다. 자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그 사람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찌꺼기 밀을 팔고 다 썩은 거 다 팔고 막 그러니까 막 눈속임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온갖 악을 행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7절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 너무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계속 거역합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경고했거든. 돌아와라. 안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되냐? 완전 습관이네 습관이. 그래서 이들이 안 돌아옵니다.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데 자 오늘 이런 육신에 기근된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보면 뭡니까? 원인입니다. 원인. 이런 육신의 기근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 기근이 전에 이들이 영적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육신 기근은 결과고 원인은 영적 기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져. 그리고 예배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해. 빨리 끝나서 이거 귀찮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그 시대의 모습이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얼만큼 내 말씀이 기근 들었냐면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이 기근 들었을 때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시대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그 당시도 그랬어요. 우리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자 하나님께 기근 보내겠다. 근데 양식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 기근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면서 말씀이 기근 드니까 말씀을 구하러 다닙니다. 없으니까 막 배고프면 이제 쌀을 구하러 다니는 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기근 든 사람들이 말씀을 얻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헤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북에서 동쪽으로 자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말씀이 없으면 바다를 건너가야 돼. 북에서 동으로 이거 어떻게 이것도 대륙을 건너가 대륙을. 그만큼 기근 말씀이 없으니까 멀리 헤매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라를 건너갈 만큼 너무 해박하니까 거의 말씀이 막 사라진 그런 시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가 쓰러지고 쭉 나오죠. 영적 기근을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지금은
얼마나 성경책이 많습니까? 성경책 여러분 쌓였어요. 성경책. 그리고 얼마나 설교가 넘쳐납니까? 특별히 이제 미디어 발달하다 보니까 얼마나 유튜브로 막 말씀 넘쳐나니까 막 차고 넘치잖아요. 근데 이 엄청난 말씀 홍수 같아 보이는데 이상하죠. 그 속에 복음만 기갈해요. 이상 복음만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복음만 없어요. 자, 그래서 말씀인데 복음이면 복음 한마디로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넘쳐나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말씀이거든요. 그냥 지식적인 율법적인 말씀이지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 그러면 복음이 싹 빠져버리면요. 그 좋은 말들. 미국 교회 그렇게 했잖아요.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설교 내용 보면 특징이 있어요. 하면 된다. 히트 쳤습니다. 할 수 있다. 긍정의 힘.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막 몰려왔어요. 막 너무 좋거든요. 불신자가도 너무 좋아.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교회 팔아먹었습니다. 그 교회 주의자 자살했어요. 장로님. 그렇게 했던 설교했던 목사님들 자살했어요. 목사님 자살했다니까요. 예,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 없으면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게 뜬데 치유가 안 되고 그리고 본인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 아니면 안 변합니다. 그게 10년 아니다 안 변한다니까 똑같다니까. 안 변해. 변하지가 않아. 그리고 전혀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전혀.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렇게 교회 많은데 세상은 안 변해. 거꾸로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교회는 잘못한 게 아니고 생명이 사라졌어요.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요. 내 자신도 정말 복음 아니면 나 안 변한다니까요. 나도 치유 안 되고 회복 안 됩니다. 왜? 복음 아닌데요. 성경 많이 한다. 그건 지식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박사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잘 몰라도 복음 알면 끝납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새 가정 해할자도 복음 한다. 그 사람 살아납니다. 치유돼요. 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 시대가 그 풍성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좀 눈여겨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다 합니까? 나중에 교회 떠납니다. 안 변하거든. 치유도 안 되거든. 도움이 안 되거든. 될 것 안 되거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했는데 안 되거든. 그게 나중에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걸 본 후대들이 어떡합니까? 완전 불신앙에 빠져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유럽교회 싹 떠났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자꾸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돼요. 안 돼.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신학 졸업하고서 해봤어요. 안 돼. 신학생이 뭐 알아요. 전도사들이 막 앞으로 목회자들 이렇게 뭐 하거든, 배우거든. 막 열심히 배우고 막 전도 폭발도 하고 뭐 은사 반삼이 있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는데 꿈은 대단한데 나중에 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대단한데 안 돼. 왜? 보험이 희미한 거예요. 야, 이게 무서워요. 이게 참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 기갈, 영적 이런 갈증 해소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처럼 영적 갈증을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영적 가정 사라지더라고. 옛날에 갈증 왔어요. 목사인데 그게 갈증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해도 갈증이 오고, 기도 끝나면 또 허하고, 말씀을 그게 아무 소리도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뭔지 채워지지가 않아. 그게 늘 갈급한 거예요. 끝없이 쉽게 말하면 물 없는 샘을 파듯이 날카로워 안 나고 계속,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이런.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 들어온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물 들어온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렇죠. 다시 먹어야 세상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 속에서 생명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생명수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예수 믿는다 하죠. 진짜 예수 누구냐 이게. 저는 이 예수를 옛날 대충 믿었어요. 그냥 예수 믿지, 예수 그냥 감동도 없어. 그니 내용은 죽고 있는데 그냥 감동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바로 이 예수가 창세기 3장 10을 알았어요. 그 주인공 여자의 후손, 그 실체가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사탄 꺾으신 분이 예수구나. 창세 3년 저주 막은 분이 그분이 예수구나 알았어요. 이 예수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 6월절 그냥 피를 바르니까 막 재앙 넘어가잖아요. 그 피가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예수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 예수 믿으면 재앙 떠나가는구나 이게 알았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난 아들 그 예수 아닙니까? 임마누엘, 예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알았어요. 그 예수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말이에요. 주 예수는 사탄 꺾은 왕이시오, 죄와 저주에서 건지신 분이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때 살아나더라고. 이때부터 영이 살아나요. 그렇게 이렇게 되고 나니까 갈증이 사라져. 갈증이. 왜? 생명수 터진 예수가 터져나간 예수 속에서 진짜 갈증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반석이 세워지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무너져. 왜냐하면 반석 아니니까.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엉뚱한 박해주의 심지하니까 다 무너져. 안 무너져. 이게 내 교회다. 이게 교회구나. 저는 이때 교회 알아. 이게 교회구나. 교회는 이걸 말하는구나. 이게 다양성이 아니고 오직을 말해야 되는구나. 알았어요. 이때 음부의 권세, 사탄과 귀신 저주 재앙이 물러가는구나. 이때 비로소 이거구나. 천국 열쇠 완전 열고 닫는 기도응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구나. 이게 네가 땅에서 매면 매고 풀면 푼다. 완전 하늘 보자 소통, 모든 주도권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신에게는 갈증이 사라졌어요. 정말 그리스도 이게 충분하구나. 어쩌면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할수록 살아나고. 그래서 매일 고백 안 하면 내 속에 갈증 오고, 그만큼 이제 답을 찾은 거죠. 오늘 영적 기근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저와 복음에 증인되길 주는 축원합니다. 증인 서야 돼요. 지금은 너무 말이 많아요. 증인돼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 증인돼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뭔지를 우리가 증인서야 됩니다. 그리고 갈증을 주한 영혼들 우리가 전달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 주 사람들 좀 어떻게 이제 일 때 만나야 하는데, 은행 직원 만났어요. 은행 직원. 어떻게 만났는데, 말 잘해요. 은행 직원들. 똑똑합니다. 행복하대. 안 행복한데. 이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게 했는데, 또 한 번 시청 직원을 만났어요. 그 일 때문에. 엘리트지 완전히 예수 영접하더라고요. 그 사람 조용히 해야 돼. 왜냐하면 유치 때문에 잘합니다. 조용히 한쪽에서. 오늘 잠깐 만나고 왔는데 우리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전달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성공할수록 더 갈증 옵니다.
성공할수록. 왜냐하면 성공했는데 안 채워지잖아요. 성공 전까지는 그래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는 맛이 있어요. 그래도 올라가는 맛이 있는데 정상에 딱 쓰면 이게 뭐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성공하고서 자살 많이 해요. 왜냐하면 했는데 안 행복하단 말입니다. 갈증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다 필요합니다.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전달해야 돼요. 행복해 보입니까? 포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까? 그 선생님 다 이게 둘러쓴 거지. 물질로, 학벌로, 환경 포장하고 있는 속은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런 기근 시대가 지금 와 있고 좀 갈수록 심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임을 날마다 확인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사는 길에 이건 반복이 아니고 갈수록 더 깊이 들비를 더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